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6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중에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다룹니다. 누가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주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중에 이루신 구원이 헤롯의 때에 갑자기 그리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한 말라기 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가 성취된 사건이라고 밝힙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아브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요한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외 없이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리 준비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획되고 준비된 그 구원이 창조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창조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시작되었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에게 언약, 선악과 언약을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반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계속 이어졌고 계시되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맹세로 보장하시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예언으로 실행해 오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내셨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로부터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렸고 5개월 후 6개월 되던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일러줍니다. 본문의 내용이죠.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여자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이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은혜를 주는 존재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성경은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녀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그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택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를 조건이 되고 많은 여성 중에 가장 탁월하고 순결하고 가장 고매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로마서 9장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자격 유무나 조건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야곱과 에스에 관한 선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으로 무슨 선이나 악에 관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때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아직 그들이 모태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고 인간이라는 존재로 형성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논의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이 택함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의 진리입니다. 그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에 속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듯이 마리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과 은혜로 택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 평안하라 라는 원문은 기뻐하라 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런 뜻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택함입니다. 택한 자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성취되고 발생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천사가 마리아를 문안했지만 마리아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택한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가브리엘의 방문은 사람의 방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무한히 요한을 찾아왔고요, 영원히 순간을 방문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인생 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에게 천상의 존재인 가브리엘이 예약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찾아오시죠. 태초 전부터. 그런데 우리는요?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마리아는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 찾아오시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찾아오시는데 그 방문을 받는 마리아는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다고요?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면 황홀하거나 너무 행복해서 돌아가실 그럴 지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진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내가 어릴 때부터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인식, 삶의 태도, 세계관, 가치관,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그 모든 인식의 틀과 전혀 다른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갑자기 쑥 들어오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황홀하기 전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는 당혹감, 혼란이 생기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익숙했던 내 삶의 양식과 그 양식에 근거한 나의 실존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주님 되시는 기적들과 사건들을 목격할 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황홀하다. 이전에요, 주님, 우리를 떠나시옵소서입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 존재의 질적 차이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져다 주는 감정은 혼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이 공포에서 기인한 무서움이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혼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거룩한 혼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접해왔던 이 세상의 가치관, 신화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가치관, 유물론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창조적 세계관, 창조론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신적 세상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실존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단 흔들려야 합니다. 실존이 흔들리면 혼돈스럽다고요. 이게 뭐지?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룩한 혼돈을,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혼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실존이 흔들리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몸담고 여러분이 살아왔고 펼쳐내었던 그 삶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고, 이게 뭐지?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혼돈이 생긴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평소에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형성시켜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그 거룩한 혼돈을 거쳐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적이 있냐고요. 지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느끼는 두려움은 유한이 무한을 만났을 때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30절 보십시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서워했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마리아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지금 나의 방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한 혼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평안으로 받아들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은혜를 입고 있다. 그렇게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세계로 마리아를 인도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이렇다고 설명하죠. 31절부터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처녀인데 마리아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아닙니까? 아마 20세 초반 아니면 19살 정도, 추정하는 나이가 그 정도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동정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주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내용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말씀해 오신 줄기차게 약속해 오셨던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제부터 살아내어야 하는 은혜를 입은 자의 새로운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실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메시아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놀라운 영광으로의 초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현실로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요? 약혼한 상태이고 처녀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약혼은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남자와 여자가 순결의 서약을 하고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 기간에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약한 그 약혼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을 실제적인 부부로 간주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순결 서약 약혼 안에는 동침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약혼을 하면 이미 실제적인 부부처럼 간주되지만 두 사람은 함께 동거하지 않고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정혼의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엄격한 종교사회였던 유대에서 정혼한 처녀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 7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7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지금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혼돈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행하실 일을 받아들여라 라고 설명해 주는 이 가브리엘의 설명대로 마리아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그 비난을 다 뒤집어 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삶이 이제부터 나의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내용대로 펼쳐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약혼자에게는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고, 당사자인 나에게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는다는 일이 황홀하거나 막 행복해서 죽을 만큼 그런 내용이 지금 아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소원 성취로 가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을 믿고 사랑한 요셉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비난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일이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자신의 실존 전체가 이 내용 앞에서 이게 뭐지? 혼란스러워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더군다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인간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경험하지 못한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 남자를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자신이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지금 새로운 자신의 세계로, 새로운 자신의 인생으로 지금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마리아의 반문이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의 설명을 듣고도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 왕권의 성취자가 되고 자신이 그 왕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저의 해석과 저의 적용이 대부분의 학자들과 제가 살펴본 많은 주석들의 견해와 달라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누가복음 주석과 그 아티클에는 이 마리아의 이 질문을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반응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쭈는 믿음의 질문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도대체. 그 학자들은 우리 앞에 지난주에 사가랴의 반응 보았잖아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제사장으로 성전에 분향하고 있는 가브리엘을 방문해서 무서워하는 그를 안심시키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가랴가 어떤 반응 보입니까? 1장 18절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사가랴도 믿지 못했어요.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할 아이를 낳을 자연적인 조건이 안 되니까, 끊어졌으니까 모든 육신적인 조건이 다 중단되고 단절되고 끊어졌으니까 천사의 말을, 수태고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의심했지 않습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의 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벙어리가 되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가랴의 반문과 오늘 34절에 마리아의 반문, 대조해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말과 앞에 있는 사가랴의 말이 다릅니까? 사가랴의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고 마리아의 질문은 믿음의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믿지 못했어요. 똑같이 의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석들의 해석이 저는 좀 억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와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어서 노년에 아이를 낳는 일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소식 간혹 듣잖아요. 그죠? 아주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그런 일.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역사 중에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믿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는데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학자가 되어서 신학자가 되어서 저의 견해를 지지하는 논문을 써주시면 그런데 왜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종의 표적이 되기도 했는데요. 왜 마리아는 똑같은 의문의 질문을 던졌고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책망이 없을까요? 그 학자들의 그 해석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책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책망을 안 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은 역사 중에도 없었지만 이루어지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격려해 줍니다. 와, 이거 기적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를 불쌍히 보셔서 그 나이에도 아이를 주셨다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박수칠 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뭐 했습니까?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놓으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뭐예요? 돌 던진다니까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근데 그런 일을 믿지 못한다고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35절부터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상세하게, 책망 대신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설득을 해요. 엘리사벳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표적도 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를 포함한 인간은 우리가 경험한 삶의 경험의 바운더리 위에서 자연과 과학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리와 원칙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해석과 관찰과 경험은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동그란 원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닥다리를 타고 우물을 벗어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차원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역이 우물 입구에 가려진 동그란 하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처녀인 네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진 것처럼 처녀인 네가 아이를 가지는 것도 네가 가진 우물 안에 그 세계관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여 높이 끌어올려서 새롭게 보게 하는 나의 시각에서 보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의 설득에 수긍합니다. 3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가브리엘이 떠나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일어나죠. 죽을 수도 있는데, 도무지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아이를 가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약혼자에게 전할 때 그 요셉이 상처받고 그 요셉이 믿지 못하고 나와 관계를 끊으려 하고 그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의심했던, 두려워했던, 혼란스러워했던 그녀의 마음을 성령이 덮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의 내용이 믿어져요. 이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생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반응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 역사 중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야, 너 아이 낳는다.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네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저는요, 마리아가 믿어지는 게 더 놀라워요. 기적이죠.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같은 우리를 말씀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격상시켜서 지금까지 자신이 인식해왔던 기존의 삶의 체계를 벗어나는, 내 실존 전체를 흔들어버리면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떼어놓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기괴한 소리를 내게 하고 황홀경에 들어가서 에스타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내 안에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나의 실존 속에서 거룩한 혼돈이 생기고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혼돈과 두려움을 넘어서 주의 여종에게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실존 전체를 의탁하게 하는 순종의 걸음을 떼어놓게 만들죠. 무엇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덮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황하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신적 작품의 결과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흔들리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가도 정말 되는 거야? 라는 혼돈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의 정체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이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그 기적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덮어주시는 은총으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인생을 다 알지도 못해요. 역사를 다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물리적인 사실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많은 크고 작은 몸짓과 그 몸짓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현장들은 과학이 발견한 법칙과 원리라는 틀 안에서 다 해석하거나 담거나 풀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물을 벗어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우리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닥다리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 나라에서 살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그때그때 택하심의 은총으로, 부르심의 은총으로 찾아와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감화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덮으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의 덮으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 위해, 어린아이 위해,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이 함몰되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격을 덮어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덮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